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마더 카터라고 하는 분이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참 멋진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며 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은 천사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춤추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천국문에 다다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멋진 임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묵상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종려주의를 지킨 다음에 지내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주님을 간곡하게 기리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죠. 주님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른 말과 동일하게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갈릴리는 복음 선포가 시작된 곳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던 자리가 어디였나요?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갈릴리로 가라 귀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한 장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런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같이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잘못 같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 갈릴리, 복음이 선포된 시작의 자리였었고 예수님을 만난 부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특별히 사명을 받은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헌신의 갈릴리를 잊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나요? 우리 본문 8절, 9절, 10절,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보면 큰 기쁨으로, 카라스, 메칼레스, 부활의 사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교회에 새신자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교회에 온 것 예수님 만난 다음하고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글쎄요, 난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온 다음에 글쎄 뭐가 달라졌을까요? 딴 건 잘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 잘 알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내가 왜 빌립보까지 왔나? 내가 왜 복음을 전했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갇힌 신세가 되었나? 그러면서 짜증 부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될 때 빌립보 감옥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 우리가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해서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을 회복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신약 성경에 바간을 기록하는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바울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부활주일이 지나면서 이제 또 그냥 한 절기가 지나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예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9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하셨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자들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안하냐? 카이레테, 평안하냐? 두려움이 사라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평안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근심하던 것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것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 광화문 집회, 우파들이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그 모이라고 하면
뭐 토요일이고 또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얼음판 위에서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신앙과 애국을 같이 붙들고 기도하던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모이고 함께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이렇게 말년에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목회하기가 어때? 아유, 선배님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야, 나는 그 목회할 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목회할 때 힘들 때 제일 많이 찾았던 곳이 기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산 기도원 같은 경우도 많이 다녔는데 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도 많이 다니고. 왜 그렇게 기도원에 갔을까? 사실은 월요일 날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은 한 주간 그냥 기도원에 지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와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이제 준비해서 주일날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월요일서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기도원 했습니까? 아니에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푹 잠도 자고요, 쉬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들고 갔던 책 읽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대한수도원 같은 경우는 그 강변가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그 기도하기도 하고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정말 소나무 뿌리 붙들고 또 이제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찾아왔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정말 목회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 근심하던 것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도원 같이 가자 그러면 가는 후배들이 거의 없고 저는 이제 그 호랩선교회라고 해서 이제 저보다 이제 상당히 이제 10년 이상 그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가기도 하고 또 해마다 또 저기 5, 6월 달에는 대한수도원 가서 한 주간은 해마다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평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년 부활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직도 근심이 있다고요? 아직도 근심거리가 있다고요?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0절.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가서 하라.
휘파레테 아팡게일라테 떠나서 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예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 이제 떠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자로 세워져서 감원되겠구나.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쉬운 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휴학을 1년 동안 하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청주 에덴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서 교육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라는 칭호를 처음 받아본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택수 목사님이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50주 가운데 아마 한 45주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그때 그냥 한참 다니는 그런 교회 교육전사로 가서 그래서 사실 휴학하고 내려가서 교육전사지만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에서 살고 이제 그러면서 지나고 또 뭐 수요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에 그냥 갑자기 이런 걸 이제 다 맡아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일할 때인데 근데 신학교 이제 3학년 다닌 이제 전도사입니다. 아주 애숭이 전도사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례를 치를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데 어떤 장례였느냐 하면 공장이 이제 수백 명 되는 청주의 이제 큰 공장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 사고사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이제 증평 쪽에 가서 이렇게 이제 청주에서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이게 뭐 아주 이 전통적인 그런 집안이고 또 사고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저기 할 때 그냥 한 200여 명 동원돼 가지고선 이제 장례를 이제 집례해지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보면 구식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가다가 이제 세우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자리가 이러니 저러니 복잡한 게 많이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파란 전사가 이걸 어떻게 침례를 해야 되나. 그때 상주를 딱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식으로 이 장례를 치를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이 전통적인 저기가 있지만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게 싫다라고 하는 불평이 나오면 그때 난 그냥 바로 보따리 싸갖고 그냥 그만두고 당신들에게 맡길 테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하던 대로 따라오든지 아니면 이제 저기 당신들이 하든지 하고서 딱 처음에 그냥 상주 붙들고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지구 아니고 뭐 나와서 자기들 행세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갖다 저 상여 세우려고 해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그냥 이제 통과해서 가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것이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무슨 일들이든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딴 사람보다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이제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실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공군 군목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야, 이제 내가 그래도 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주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그때 이제 유석일 목사님, 선배 목사님과 같이 가서 한 주간 동안, 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군목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레이더 사이트 부대인데 그게 이제 모 부대예요. 그래가지고 모 부대의 부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깐깐하니까 또 그 부대의 부대장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박감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대장이었는데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이제 참모 회의를 하는데, 이제 군목도 군종 참모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참모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뭐냐면 욕설부터 하는 거예요. 기상 참모 하면서 뭐 작전 참모, 수송 참모 하면서 그냥 욕설을 하면서 이제 하루 참모 회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참모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참모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상이 찌그러지는 이제 그런 참모회를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참모회를 이제 그렇게 며칠 한 다음에 참모회 끝나고 제가 따로 이제 부대장을 만나서, 부대장님은 그렇게 그냥 참모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참모회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참모회를 하면 참모들도 이제 좋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합리적인 또 저 부대장이기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부대장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참모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참모회를 하려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작전 참모 하면서 하면서 욕설하려고 그랬던 게 이게 기도하는 거하고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대장이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냥 좋은 말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참모를 해서 부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아졌는데, 공군 본부에서 군목단 회의가 있어서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시완투스를 그때 이제 우리 관제부장이 해서 시완투스를 타고 이제 오산으로 내려서, 그래서 이제 공군본부 회의 이렇게 이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주간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대에 왔더니 참모들이 그렇게 반겨요. 그래서 왜 내가 한 주간 뭐 그냥 가서 군목 회의 잘 하고 왔는데 그렇게 반가우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 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고 난 날 그 다음 날 이제 맨날 기도하고 참모회의 하다가 목사 없다고 그래서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수송 참모가 기도해. 그러니까 수송 참모는 불교인이거든요. 기도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 기도했으니까 이제 비슷하게는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참모회의가 완전히 이게 오늘은 누구 시킬까 해가지고 이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있다가 오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부대에서 그 지휘관 참모들하고 이렇게 잘 즐겁게 지내면서 이렇게 군목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맡겨지게 될 때 이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2023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면서 2023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